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우리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노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그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려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기에 중언도 없고 성취하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이 선자의 특징은 누구와 같은 선자라고요? 모세와 같은 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그들의 입에 두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과 죄악에 있던 자들을 깨워서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하며 고난 속에 있던 자들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어서 볼 것은요, 이런 참된 선자를 알 수 있는 이 외적인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 20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마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가짜고요. 혹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것도 엄청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마지막 보시면 그 선자는 무엇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정반대로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이것 중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데 마치 받은 것처럼 말하고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는데 자기 말처럼 마음대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시면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삭군을 말하거든요. 자, 삭군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양떼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양떼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양떼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많은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동기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실제로 자기 입과 배를 채우기 위한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다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보시면 또 참된 선지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또 한 가지 더 제시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취가 없다면, 그가 말했는데 그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무엇이 없다면, 성취가 없다면 그는 가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성취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선지자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자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자, 그때 이 안진뱅이가 그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나에게 돈을 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주님께서 더욱더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주님의 능력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 자체는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성취함이 없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신령해 보여도 이것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가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한 자가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심지어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가 주를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인다면 그는 가짜이고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사와 능력으로 자신을 집중하게 한다면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이것은 가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신앙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단의 이 교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라, 나에게만 구원이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속이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역사할 때만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잘 이어가시고요,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내 자체가 신령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순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있음을 잘 이어가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능력이 있어도 나에게 권세가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차 세워질 누구 같은 선지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수아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고 거기서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차 이 선지자가요 영광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삶을 주관하시는 진짜 세워질 영적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선지자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올바른 가르침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받을 수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르침, 참된 가르침은 바로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르침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진짜 소망이고 능력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망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과 그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이 새벽에 그 점을 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 그 모습을 제시했사온데, 이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스스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매 순간 그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이 시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과 재능 때문에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하게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만 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아버지 구원하셔서 영적이 귀한 자녀로 만드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아버지 가르침을 우리가 매 순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여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살아가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때로는 아버지여 풍파와 고난과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붙이시는 아버지 권능의 손길과 은혜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